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이 되게 되면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번 주간부터 이제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휴가를 떠나지 않고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지치고 피곤했던 육적인 충전과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틀에 박혀있던 시간들의 틈바구니를 벗어나서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기다려지고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저도 아직 휴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여름만 되면 사람들은 해외로, 바다로, 산으로, 그리고 강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근본 휴가를 통해 영육이 다시금 재충전을 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과 육이 지쳐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던 선지자였으며, 그리고 그 결과로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를 통해 그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이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과 육이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쳐있는,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지치거나 침체하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안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낙심하게 되고 그 사람도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침체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는 침체되거나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함 때문에, 혹은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은 업무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혹은 길이 험하고 위태로워서 실패했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침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극작가인 알만 사쿠리라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진노의 밤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차라리 신이 되든가 돌멩이가 되었으면 불만이 없었을 터인데, 신도 아니요 돌멩이도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불만이 있고 권태가 있고 피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사람이 낙심하며 침체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도 아니요 돌멩이도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 이 엘리야도 선지자이기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낙심했고 그도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래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또한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왜 이 엘리야가 낙심하며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고독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고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독이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고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을 엘리야가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에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알았는데 어느 누구도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면서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인정을 받으면 피곤을 모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는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그들의 음성이, 악의 무리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 나만 홀로 남았구나. 이제 나만 홀로 남았구나. 내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고독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남은 세상은 견디기 힘든 세상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혼자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더 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위치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모세에게는 가까운 단짝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전쟁을 치를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늘 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멀리 동떨어져 있거나 힘들어서 일부러 뒤로 물러나 있거나 또는 언둔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역할의 특성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해야 할 그 일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양실에 홀로 있으면 고독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독감이 느껴지는가? 바로 이 엘리야처럼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에 갑작스럽게 고독감이 몰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나에게도 고독감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생각들을 나누어 주실 때에 홀로 있는 고독한 때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독감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고독감 속에 있을 때에 최상의 생각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엘리야가 낙심하며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엘리야는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갈멜 산상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만 해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신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하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었는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나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누구의 형편을 보았다라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나의 눈이 나에게로 향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과 심정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엘리야가 낙심하며 침체에 빠진 이유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턱심한 사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열심히 턱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맞고 내 판단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에 빠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망의 원인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가 낙심하며 침체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민족적 죄와 싸울 지혜와 용기를 구할 마음이 그에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용기가 사라지면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일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살은 죄악일 뿐만 아니라 비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할 용기로 살아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죽는다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가 죽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하고 늙고 지쳤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급기야 잠을 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는 나서서 일을 하기보다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치 누구를 연상케 해줍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서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잠을 자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에 시달려 너무나 힘들어서 영적인 침체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러한 낙심과 침체의 잠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채찍으로 그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와 같이 풍당으로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 같지만은, 하찮은 일 같지만은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아픔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이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상에는, 나를 위해 차려놓으신 그 상에는 말씀의 음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음식이 있습니다. 생수의 음식이 있고 나의 마음을 싸매며 위로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나의 육신을 어루만지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음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로뎀나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휴가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만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지쳐있는 내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쳐있는 내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엘리야처럼 나만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알과 세라를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 낙심하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위한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준비해 두시고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낙심되고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안 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왜 낙심과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안 되는 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 일에 집착을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며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집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일을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흐르는 물은 막히면 그곳에서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막히면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늪에 빠지면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그럴수록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늪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꺼내줘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심과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밧줄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밧줄을 잡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암벽을 타다가 중간에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연락을 받고 도착을 해 사태를 파악한 다음 암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청년에게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이 던져준 그 밧줄을 의지할 것인가. 현명하게도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암벽 타던 손을 놓고 밧줄을 붙잡는 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은 그를 몇 분 내에 위험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청년과 같이 암벽에 매달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공포심에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낑낑대며 암벽을 올라 어느 정도 업적도 이루었는데 정상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해줄 밑받침이 무너져 버렸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밧줄을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밧줄은 사랑과 은혜라는 강한 재질로 만들어진 밧줄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밧줄입니다. 그러므로 그 밧줄을 잡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구원의 밧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 밧줄을 통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말고 인정받지 못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기가 살아나요. 힘이 솟습니다. 반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침체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어린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자기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함으로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고 상처를 받습니다. 타인의 반응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케 한다. 그것도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물결치고 인정을 하는 대로 요동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나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작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못 들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면 새벽에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장을 하거든 안 하거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자격지심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반팔 티셔츠를 못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뚝이 두꺼워서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은 팔뚝을 쳐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괜히 보지도 않은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그 팔뚝에 땀띠가 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거나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판단의 물결이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인정에 이끌리거나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흔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의 인정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을 의식했을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요, 낙심되고 침체가 돼요. 엘리야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낙심됐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한 번만 어루만지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 한계에 집착하지 말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능력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그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낙심과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침체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에 집착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집착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약점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으며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입에 집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말 못하는 것은 형 아론을 통해 보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족한 모세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의 한계, 그 입술에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그 부족하지만은 너의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 약점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은혜, 아니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으시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영육이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 그리고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침체의 원인, 낙심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차려놓으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에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로뎀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의 로뎀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안 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말고 인정받지 못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 한계에 집착하지 말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육신이 지쳐있고 영혼이 지쳐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밥상을 마음껏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다시 한번 엘리야처럼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